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방법, 신앙의 열매 맺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을 알아보려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그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십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죠. 예수님 어쩌면 볼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죠. 14장과 16장은 주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더 열매를 맺는 방법은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 가지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를 돌아다닙니다. 하루 많은 일을 하죠. 밖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면 나는 나름 깨끗하게 하루를 보낸다고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보면 몸에 많은 먼지들이 묻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죄라는 먼지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깨끗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돌이켜보면 후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핑계대지 말고 뭐 하자고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도 많은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렇게 흠이 많은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라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치기 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가지에 쓸데없는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지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신다는 것은 꼭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바둑을 두는다. 바둑을 두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 뭐 등산을 한다. 아니면 뭐 낚시를 하러 간다. 뭐 다양한 취미 생활을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건가요? 그게 죄인가요? 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죄라고 확신이 들면 그냥 회개하시고 없애시면 되지만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지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낚시를 좋아해요. 취미생활 좋지요. 근데 낚시에 빠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웠고 예전에는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내 생각이 낚시에 빠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 빨리 마치고 나는 낚시하고 하러 가고 싶다. 낚시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낚시에 더 뺏기고 있다면 이런 것은 뭐 하라고요? 가지를 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결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마 신앙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사도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복종한다는 날이 자기를 친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굴을 가격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자기를 가격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잘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요즘에는 뭐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왕족이다. 이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누구냐? 그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요즘에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로마 시민권은 요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이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세상 사회에 나가서 출세할 가능성도 더 높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을 했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처벌도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자랑할 게 많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왜 배설물이겠습니까?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런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중심이 있다고요. 왜죠?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예수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로마 시민권,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까 봐 철저히 가지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배운 그 모든 학문들이 필요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시작 성경 13권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할 때도 얼마나 지혜롭게 선교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의 중심에는 그런 걸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가지치자고요. 가지치자고요. 아니,
이런 것까지 끊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좀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런 취미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미생활을 하면 신기해요. 밤에 잠을 잘 때 그 취미생활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둑이었습니다. 바둑. 제가 바둑을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바둑을 배웠고 바둑이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둑을 두고 나면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바둑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바둑을 떴어요. 탁탁 바둑을 떴어요. 지고 나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바둑 이겼을 텐데.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바둑을 떴어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바둑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둑을 두고 나면 막 머릿속에서 이 수사움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 바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이 바둑이 신앙이 그렇게 유익하진 않겠구나. 내가 교육자 생활하는데 그렇게 유익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바둑을 끊었어요.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읽었던 것처럼 배설물로 읽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한 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개척교회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택에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나와야 되죠? 가전 기준품을 들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서재를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건지려고 했느냐? 이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원고를 막 찾아서 설교 원고를 먼저 담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집에 물론 개척교회 돈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어쩌면 집안에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 목사님은 뭘 더 귀중하게 여겼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설교 자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MBC PD 생활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쪽으로는 투자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에서 교수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큰 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렵게 사느냐?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자기 인생을 가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왜 회개를 잘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깨끗해지죠. 깨끗해야 거룩한 삶을 살죠. 다윗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꼬꾸라져요.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꼬꾸라져요. 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많잖아요. 생각나면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 잘못된 죄다. 바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건 죄는 아니더라도 가지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깨끗한 성도,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5절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죠.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어도 돼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 곁에 항상 남아있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과 이렇게 날마다 함께 했던 사람, 그가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뜻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내 친구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내 친구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같이 동쪽으로 가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저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목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책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경영을 택하지도 않았고 세상적인 처세술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하시면 어때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저는 다윗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윗은 잘 모르면 뭐하죠? 묻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도 묻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이건 당연히 해야지 생각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저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까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얘는 당연한 것도 나한테 묻는구나.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게 아니라 야,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나를 의지하는구나. 좋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가끔씩 그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물어보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구약의 에녹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제가 생각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런 단어를 그의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33번이 신약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번 사용했느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31번을 사도 바울이 썼더라고요. 주 안에. 신약 성경이 38번 있는데 이 중에 사도 바울이 37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안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35번 나오거든요. 이 말을 바울이 몇 번 했을까요? 35번을 다 바울이 했다고요. 바울은 항상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삶이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주 안,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주 안, 예수님 안.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가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시라고요. 유교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사회적인 사상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늘 그의 제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서 그의 제자들은 공직자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공자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공이 공직에 있을 때 하루는 이 공자가 이 자공을 만나러 갑니다. 갔더니 자공이 업무상 다른 데 갔던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공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또 자공을 만나러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공자의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가 자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꼭 일이 있어야만 만난단 말이냐? 만나고 싶어서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냐?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꼭 일이 있어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문제 없으면 기도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꼭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될 때가, 내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많이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셔서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버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늘 예수님 곁에 남아있어야 돼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그러므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뜻은 가장 좋은 뜻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키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주의하다, 조심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조심조심. 그래서 그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계명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들이 나름 율법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까? 오히려 책망을 들었어요. 사람을 계명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책망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명을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그들은 계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원래 뜻을 자꾸 의도를 해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존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더라도 정말 주의 깊게 조심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 가는 길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죠.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많을 것이다. 천국에 상급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급을 받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상급이 주인공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부자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이 청년은 자기 나름은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나름대로 공경한 것 같아요. 이웃도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 보니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킨다고 시켰지만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보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더라면 알았을 겁니다. 아직 나는 부족하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철든 자녀는 압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도 뭐라고요? 아직 부족하다. 근데 철이 안 든 자녀는 어떻게 하죠? 별로 해줄 것도 없으면서 나는 부모한테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효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이죠.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죠? 그는 자기 기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봤더니 이 원어를 제가 좀 보았더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역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전염병이 오면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만 일어났어요. 어떤 특정한 국가들에게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럽이면 유럽이다, 아시아면 아시아다, 우리나라면 우리나라다, 중국이면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났지.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질병 아닙니까? 전염병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딱 두 가지예요. 살아있을 때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선행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살아있을 때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신앙의 열매 맺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과 결선하는 날이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끝났대요. 마지막 때래요. 만약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이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면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매 맺는 방법,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가지치는 삶,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대충 지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난 예배 드렸는데요. 맞아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조심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1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섭족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한번 주의 깊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순종하되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종교인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급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볼 때 그들은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 다 영광의 주인공 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신앙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데 좀 부주의하진 않았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